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6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66강의 제목은 삼위일체와 성자 예수님의 열등성입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AD 325년 첫 번째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을 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이라 그러는데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파들이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뭔가 인간을 초월하신 건 확실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 아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어오던 논쟁이 너무 격화가 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다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봐라. 그리고 교리를 결정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런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게 왜 의미가 깊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니면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이 유사 본질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지만 동등한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유대교 하나님 오직 한 분 계시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의 메신저, 아주 강력한 메신저 정도로 이해되고 그런 거는 뭐 이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믿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현재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삼일체가 어디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도 잘 모르는 거지만 이 메시지의 중요성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가 인간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필수적으로 함께 사역하시는 그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삼위일체 이론을 언급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선언은 할 수 있는데 신앙할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성삼위가 분명히 개별적으로 세 분이 계세요. 분명히 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고 합동이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고 이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곧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곧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라는 것이 또 분명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3 이퀄 1을 증명하는 것인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시도하다 보면 2단에 다 걸리는 겁니다.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3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30론 쪽으로 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아니시란 얘기냐? 세 분이 그렇게 따로 계시단 얘기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양태론 쪽으로 가요. 양태론이 뭐냐면 역할에 따라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지금 계신다. 이렇게 따지면요. 한 분이시라는 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삼은 사라져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설명하면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다. 이것도 양태론적인 해석이에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태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만나실 수가 없어요. 한 분이 강조되니까 세 분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시도하다가 교단 쪽 무슨 권력과 트러블 있는 사람이면 딱 잡아내가지고요. 거기서 이단 정죄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66번째 그것도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느낌상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세 보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하위인 것 같은, 제가 열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이 왜 존재하고 이 의미가 뭐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상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성자가 더 열등하시다 하는 부분을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느낌에도요,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좀 세신 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송하셨다는 개념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시는 분이다. 철저히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와 이게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8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철저히 난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아들이 그 속에 생명을 갖게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당연히 성자 예수님보다 뭔가 더 세시고 성자의 약간의 열등성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예수님 속에다가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이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셔서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으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 속에는 이미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아버지께만 있는 것을 잠깐 예수님께 빌려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도 예수님 속에도 이미 생명의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치 부여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을까? 1장 14절에 여기 나오죠. 이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시냐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성자의 열등성의 그 이미지들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 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만 전한다. 난 아버지께 철저히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을 입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 제한된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을 갖고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버지의 본질인 생명은 아버지께만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본질인 영생, 그것이 예수님께도 여전히 있다. 본질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뭔가 격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만 요한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격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동시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치환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로 서로 대치할 수 있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돼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건 곧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치환이 되죠.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공경을 받으신다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권세와 권위가 똑같으시니까 아들 공경하지 않는 자는 곧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선언이 나오고요. 12장 4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치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구절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서로 치환되는 부분이죠. 서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즉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 일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약간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대로 서로 치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한층 위에 계신 것 같은 선언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 무슨 신조 선언 이런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지금 인간으로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격상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놀라운 선언이죠. 여기서부터 예수님 성자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지요.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을 듣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저쪽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을 따라야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따르는 분, 내 말에 순종하는 분이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선언이죠.
이럼으로써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요, 오히려 성자 예수님보다 격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전한다 그러고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동일하신 부분, 치환되는 부분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밑에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하면 성령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14절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고,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그럼으로써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실하게 강화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는 선언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결코 본질상 떨어지지 않는 분, 동등하신 분, 스스로 낮춤이 있지만 동시에 또 아버지께서 더 낮아지시는 부분이 있어 서로 상쇄되어 일치하시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진리, 요한복음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고 완전히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신 분이니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지금 다시 누리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신비한 기독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의 종교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